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뵙는군요. 또 뵙는군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권력의 핵심에서 힘을 휘두를 수 있었던 빌라도 총독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군중의 힘을 의지하여 소리를 내었던 성난 무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은 소극적 방관자와 적극적 반역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극적 방관자의 길이 어떤지, 그리고 적극적 반역자의 길이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바른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소극적 방관자가 나옵니다. 소극적 방관자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경건한 유대인 아내의 충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는 3번씩이나 그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공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소리에, 그 외침에 묻혀버립니다. 결국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무죄를 확신한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그는 군중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한 후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무죄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고두고 예수님을 죽인 자로 이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나름대로 알았지만 그의 소신대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런 분명한 그 기준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의 기준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에는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에만 그는 있었습니다. 즉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희생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서슬퍼런 협박에 그는 굴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빌라도는 권력자가 아닙니까? 그런 힘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권력에 권좌해 있었지만 굴욕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에게도 삶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빌라도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나의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그 기준이 자신이 될 때 인생을 원칙 없이 흔들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 방관자가 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선, 그 기준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선을 하늘에 두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선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준선을 똑바로 두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내 자신, 내 삶의 어떤 이익, 이런 것에 그 삶의 초점이, 어떤 행동의 초점이 내 자신에게만 있다면 그때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굉장히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밭을 갈 때 저 앞에 어떤 기준선을 분명하게 두고 밭을 갑니다. 워워 이렇게 소를 몰면서 밭을 가는데 그 기준선을 분명히 두고 그리고 밭을 갈면 밭이 이렇게 똑바르게 올바르게 밭이 갈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 기준선을 두지 못하고 그냥 그 내 눈앞,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만 보면서 난 똑바로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 갈고 나면 이거 똑바로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기준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익에만 있다면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해갖고 그냥 밑만 바라보고 이러면서 난 똑바로 간다고 가면 여러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삐뚤삐뚤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 분명한 선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준선으로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신 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 반역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귀찮을 만큼 졸졸졸졸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자 일부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싸여서 지금 제각각 침묵과 방관과 변절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쉴겨를도 없이 가르쳐주시고 돌봐주셨던 이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을 소요와 선동의 그런 죄목으로 지금 예수님을 오히려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군중은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 심리란 말이 그래서 있죠. 단어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공통적으로 각 개인이 이성보다 감정에 휩쓸리는 정신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냥 감정에 쉽사리 휩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누군가 어디 한 군데를 바라보면서 탁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가다가 이렇게 뭐지 하면 쳐다봐요. 그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보면요 나도 가다가 그냥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첫 번째 봤던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만 계속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고 있으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냥 저 보니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전부 이렇게 그 위만 쳐다보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 군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습니까? 나는 소신이 있어서 절대로 그렇게 저는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소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절대로 몰려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 그 소신이 분명한 그 기준선이 없으면 결국은 몰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몰려다니지 않는다고 앙탈 부려도 몰려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유머 기억하십니까? 옛날 유머인데 하도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 소신껏 살지 않고 그 와이프한테 끌려다니니까 이제 어떤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끌려다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만 좀 소신있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면서 A하고 B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A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A로 가시고 B라고 하는 사람들은 B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A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전부 확 몰려갔답니다. 몰려가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전부 A 쪽으로 몰려가서 온통 사람들이 A 쪽에 다 섰습니다. 근데 B 쪽에는 딱 한 사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소신 있는 남자다. 정말 소신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셨냐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전부 A로 갔는데 당신만 혼자 B 자리에 탁 서 계십니까? 소신 있는 남자, 멋있는 남자.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가 오늘 아침에 사람 많은데 몰려가지 말라 그래서 나는 여기 서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소신있고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별로 그 기준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쪽으로 우리가 그냥 기울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와이프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군중들처럼 어떤 감정에 휩쓸려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내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가 목청을 높이는 것으로 또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군중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면서 결국 그의 피를 자기와 자기들의 자손에게 달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이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감정에 자기 저주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저주는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00년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되는 비극을 그들은 경험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이 남들이 간다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또 감정에 휩싸여서 선동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여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준, 그 기준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은 그 수많은 수모와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요 힘이 있으셨지만, 능력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외칠 때에도 예수님은 그렇다고 당신의 그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제자 베드로가 배신할 때에도, 모든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렇게 전부 갈 때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가셨습니까? 그 길이 죽는 길이고, 그 길이 고통받는 길이고, 그 길이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그 길이었지만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어떤 안락, 나의 어떤 기쁨, 이것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아니면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간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묵묵히 달려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